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지혜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우고 이를 일상에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고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율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도 명절과 축제를 통해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꽃공양과 음성공양은 우리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문화적 시도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부처님 생신을 기리는 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날을 맞아 국제불교학자대회에서 부처님 생신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새로운 문화적 이해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가무와 연주에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그 문화를 체험해 볼까요? 옛날 옛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순회하며 법문을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을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연주회와 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인 한 노인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당신을 기리기 위해 이 연주회와 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참석해 주시고 우리의 경의를 받아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탐닉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따릅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소 실망했지만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고 연주회와 춤 공연 대신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소리나 화려한 장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관의 규율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탐욕과 집착을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즐거움에 의지하지 않고 내면의 진리를 통해 참된 기쁨을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변화를 기쁘게 바라보며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참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옛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번성한 문화와 예술로 유명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특히 춤과 음악을 사랑하여 매일 밤마다 연주회와 춤 공연이 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특별한 연주회와 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지도자는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당신을 환영하기 위해 최고의 연주회와 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즐기시며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환영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곧 제자들에게 팔관을 가르치시며 팔관의 8번째 규율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팔관의 8번째 규율은 가무와 연주회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탐욕과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음악과 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왜 이를 피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전통 예술, 즉 음악과 춤은 그 자체로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행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외부의 즐거움에 쉽게 휩싸여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가무와 연주에는 순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흔들림 없이 참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후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연주회와 춤 공연 대신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한 명상과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소음이 아닌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가무와 연주회는 순간의 즐거움일지 모르나 마음의 평정은 영원하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자는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탐욕과 집착을 버리면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술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팔관의 규율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 마음의 흔들림 없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전통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내면의 평온을 해치지 않게 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즐거움보다 내면의 평화를 중시한다. 가무와 연주회의 금기는 마음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진정한 기쁨은 순간의 흥겨움이 아니라 지속되는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참된 수행자다. 팔관을 따르는 자는 내면의 평화를 발견한다. 음악과 춤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 옛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진 후 여러 나라에서 부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따라 축제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음력 4월 8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합니다. 이날은 전국의 사찰에서 연등 행사가 열리고 사람들은 집집마다 등을 밝히며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매년 이날에
특별한 꽃공양과 음성공양이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과 음악으로 부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에서는 양력 5월 1일을 부처님의 생신으로 기념합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나마츠리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에서는 꽃으로 장식된 가마가 사찰을 돌며 사람들은 꽃잎을 뿌리며 부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음성 공양으로는 일본 전통음악이 연주되며 그 선율이 사찰을 감싸며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인도에서는 6월 15일을 부처님의 생신으로 기념합니다. 인도의 한 사원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의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꽃공양과 함께 전통음악과 춤을 즐깁니다. 특히 인도의 전통악기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양하는 음성 공양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각국의 불교 축제와 문화적 차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통 속에서 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꽃공양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며 음성공양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그 후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각국의 불교 축제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며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문화와 전통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꽃공양과 음성공양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기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진심과 깨달음입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가 된다. 꽃공양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고 음성공양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한다. 진정한 공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함과 진심에서 비롯된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기 다른 빛을 발한다. 각국의 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다. 꽃공양과 음성공양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도구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전한다. 음성공양은 부처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이다. 꽃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음악의 선율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한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분을 기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꽃공양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음성공양은 우리의 진심을 전한다.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 우리는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을 찾는다. 문화적 차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옛날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불교 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대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각국의 불교 문화를 서로 배우고 존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대회는 방콕에서 열렸고 많은 학자와 승려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회 첫날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불교 전통과 관습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문화와 어떻게 조화시켜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듣고 배웠습니다. 둘째 날, 학자들은 부처님 생신 축제일을 통일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음력 4월 8일, 일본은 양력 5월 1일, 인도는 6월 15일에 부처님의 생신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부처님의 탄생일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전 세계 불교도들이 같은 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 학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화합과 이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하나의 날에 함께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대회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태국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일부 태국 스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공연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티베트, 중국, 한국의 스님들은 공연을 경청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황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와 전통은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진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각자의 전통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그 다양성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합과 이해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다. 문화와 전통은 다르더라도 진정한 깨달음은 하나다. 부처님의 생신을 하나의 날로 기리는 것은 진정한 화합의 상징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각자의 전통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더욱 빛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화와 전통을 초월한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추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과 이해를 통해 실현된다. 각국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로 하나가 된다. 부처님의 탄생일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다. 진정한 화합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한 이야기가 모든 이들에게 각양각색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국제불교학자대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문화와 전통이 다르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인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화합과 이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큰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찾아가는 길에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불교의 근본이며 모든 이들이 행복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가무와 연주회는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8관의 8번째였다. 그러나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춤은 영혼을 춤추게 한다. 각자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다. 부처님의 생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화합과 이해로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 것이다. 태국의 전통 무용과 불교의 충돌은 서로의 이해와 존중으로 해소될 수 있다. 문화적 다양성이 빛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하나로 함께 걸어가는 길을 찾아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